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믿음의 감동으로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저런 인생의 본보기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사람의 어떤 삶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에게는 저런 연약함이 없나 혹은 우리에게는 저런 요소들이 없나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반면 교사로서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완전했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그냥 그대로 투가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연약함도 있었고 범죄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의 삶이 훌륭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큼의 열정과 열심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비슷하고 똑같아 보였던 그의 삶이 얼마나 큰 간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다윗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발견되는 작은 틈 하지만 처음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다라 보이는 큰 간극이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후도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시대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거든요.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의 아들일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연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후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 군대 장관이었고 당시는 아람군과 함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연합해서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아샤, 이렇게 여호람 이렇게 같이 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연합해서 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적군은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성으로 잠시 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에게 예언을 내립니다. 짧게 그렇게 예언하고 도망치듯 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좀 같이 살피게 해주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언자 엘리야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들이 10절 말씀에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각각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받았던 사명과 그가 실제로 했던 순종의 내용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로보암 때 똑같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받았던 때에는 네가 그렇게 여로보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먹지도 말고 여기서 주는 거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바로 길을 달리해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다가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이제 죽임을 당했던 그런 한 사람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왕을 세우고 역사적인 격변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주목해서 기름을 붓고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때 이름도 없고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왕이 4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2명이나 지금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군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름 붓고 도망가라 그 얘기 듣고 기름 붓고 실제로 도망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 납득할 만해 그러면 순종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삶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져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무심결에 날아온 화살을 통해서 역사의 격변기를 바꾸기도 하시고 사람의 왕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고 어떤 방법이 이후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속히 일어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빨리 줄여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일이 왜 그렇게 오래 지체되는 것만처럼 느껴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의외로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순종과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준비되고 누군가가 예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돌아오게 됐는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쓰러지고 본인이 아팠던 것이 저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나 싶지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셨는데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가정은 힘들고 재정적으로나 당시에 그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길게 있었고 그런 여러 내후회란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쓰러지고 나니 목사로서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또 다시 재활하고 이런데 힘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일 텐데 오히려 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과 톱니바퀴처럼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가 진행이 되고 가리키시던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척척척척척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 네가 깨달을 때까지, 네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 그런 대기 장소에서 함께 기다린 것 같다라는 말을 넌지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동의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같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같이 소중한 사람과 소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혹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톱니바퀴처럼 일어나게 될 때 지체 없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따르는 사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후를 향한 예언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데요,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 나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후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안타까우냐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아합과 그의 가문을 멸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갈라지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 처음부터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이 또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이 아합의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척결하고 이세벨을 척결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또 척결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거의 종교 개혁 수준의 영향력을 막 미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참 귀한 거죠. 남유다에서는 그렇구나,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바알 선지자를 그냥 뻗어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정리하다니요. 대단한 일이죠. 주목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분명히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했다고 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실제로 쓰임받게 되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에 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동시에 하나님 예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간절한 소원이고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더 있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후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놀랍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그 끝이 너무 안타깝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주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삶과 작아 보이는 영향력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바뀌게 되죠.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테레사와 이 적은 물질을 하나님에게 테레사와 이 적은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보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나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 해먹고 죽을 거야 이런 느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놀라울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죠. 그 도시락 가지고 그걸 들고 있었던 소녀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그 상황을 보면 작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작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써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은혜대로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그 손에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 아예 달려갈 길과 마지막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나아가지만 늘 살피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삶의 이 순종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순종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은혜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하나님, 이 일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예후를 향한 예언에서처럼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